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구호 외치면서 오늘도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처럼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놓고 출발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통합교단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표어를 걸고 힘차게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들었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올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위기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좀 회복해 보자라는 뜻에서 이런 표어를 좀 걸게 된 것이죠. 나름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왜 우리 인류에게 이런 코로나19가 닥쳤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문제는 뭐냐, 그래 해결책은 뭔가, 나름은 이런저런 분석들을 다 내놓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리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뭐부터 회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지요. 근데 어느덧 금년도도 3월 첫째 주, 1년을 4분기로 우리가 나눌 때에 1분기의 마지막 달, 이 3월 달이 우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요. 또 치료제가 나와서 각 병원마다 이제 치료제가 쓰여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지금 방역 지침을 내놓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또 소상공인들, 또 공청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또다시. 그래서 이달 말에 또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역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왜 만드느냐?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신 나오고 난 뒤에도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에 쌓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다 나다빠지면서 중내 산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겠구나, 정부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믿고 전 세계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을 믿고 자율방역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좀 더 실험을 좀 해보자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새롭게 지침을 만들어서 이달 말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쉽지 않구나, 정말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인류가 그동안에 발전을 해서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백신도 불과 1, 2년 만에 만들어낸 것은 가히 괄목할 기술의 발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나냐?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발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발표가 되면 그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또 우리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 따르고 협조해서 하루빨리 종식되는 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전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저런 배움이 지금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한계성, 이걸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다는 한 측면입니다. 정말 인류의 발달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성,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야구선수 한 분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시즌에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작년도 시즌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나에게 오늘 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 힘든 거죠. 나가 풀이가 안 풀려지니까 구단에도 미안하고 또 나를 믿고 지지해 줬던 많은 팬들, 이 팬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몹시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또 나름대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또 이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이런 저런 분석을 내놓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망하라고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지만 참고는 됐습니다. 참고 정도는 됐지만 그 참고 정도가 나한테 크게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요, 문제를 분석해서 이 탈출구를 찾아서 나오는 것도 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도와준다 해도 결국은 내가 빠져나오는 거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야구 선수는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주체는 뭐냐? 나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죠. 정부의 시스템으로 뭐 방역 지침을 내놓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다 내놓는다 해도 결국은 탈출은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참고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다 조언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결국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빠져나오고 내가 문제에서 이겨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 먼저 좀 앞에 먼저 이야기하지요. 이 욥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난을 당한 점이죠. 환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이 욥이 당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얘기. 첫째는 뭡니까? 부자였다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는 것. 그죠? 그 부자라는 이 정도가 보통 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은 재벌 정도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한번 우리 아는 얘기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큰 부자였어요. 여기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부자라 그 말입니다. 그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은 제일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진짜. 너무나 충격이죠. 사람이 3대가 망해도 재벌은 3대가 망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쫄딱 망합니다. 견딜 수 없는 충격을 지고 진짜 견딜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가? 도대체 뭘까? 무엇 큰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욥이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보세요. 욥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왜 번제를 드렸냐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혹시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진 것이 있지 않았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죄진 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혹여라도 알지 못하는 무슨 잘못이라도 범했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그리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리했더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욥을 자랑까지 했어요. 알잖아요.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사탄이 찾아오길래, 사탄아 너 어디 다녀왔냐? 예, 세상을 이리저리 두루 다녀봤습니다. 그래? 내 종 욥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 없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여러분 그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극찬입니까? 이게 그냥 잘했다 칭찬한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극찬을 한 겁니다.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더라. 너도 인정하지? 사탄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만 배가 꼬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요. 그도 한번 어려움 줘보세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을 거요.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의 자식들도 다 죽어버려요. 예? 아들이 7에 딸이 3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 내 명예가 실추가 되고 내 가세가 기울어지는 것도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내가 지금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가정에 이렇게 여러분 망하고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자식들 다 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품는다? 내 가슴에 품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충격 속에서 헤어날 길은 없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다, 자식들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렇게 부자였고 잘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풍지박산 났는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친구들이요, 조언한답시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욥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까닭 없는 결과 있니? 원인 없는 결과 있니? 너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너가 뭔가 회개하지 않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선징악 측면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권선징악이 뭡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식들에게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 일반적 상식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욥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욥이 친구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앞에 얘기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내가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매번 그렇게 했는데 나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렇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을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요. 논쟁을 벌이는데 이 욥기는 총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7장까지 이 세 친구들과 이 욥이 논쟁을 벌여요. 얼마나 오랜 장을 허비하는지 그 세월을 말입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한답시고 충고했던 그 내용들은 욥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욥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수렁에서 탈출하기를 바라는 친구의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망하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나 욥이 듣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37장까지 4장부터 37장까지 지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진짜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저 새 친구들과 이 욥과의 입씨름하는 장면만 나오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써먹는 말씀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많이 써먹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잘 써먹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여기 새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고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써먹는 말이잖아요.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그럴듯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주예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정말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냥 주예종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텔레비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속에 보면 우리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주의 종이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이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리질 않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새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한마디도 우리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요. 37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 38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3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비로소 42장이 끝나는 건데 38장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욥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어쩌면 이 말씀을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새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말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 친구들한테 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새 친구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욥은 알고 있을까요? 욥도 몰라요. 여러분 욥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욥도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지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내가 답을 줄게, 아니다 하고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모르는 얘기만 하는 거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는 것처럼 분석하고 죄를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런데 욥에게 이 말을 딱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좀 그동안에 고난당하고 어려웠으니까 위로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면 좋으련만,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뜸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욥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한테 한마디 던지는 말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시다니, 정말 하나님이 야속하시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정말 다 몰랐어요. 욥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자, 잘 보세요. 욥이 왜 고난당했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못해도 고난당한 건 아니죠. 어떻게 고난당한 거죠? 사탄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만 사탄이 이렇게 제안이 오니까, 그래? 네가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런 사탄이 시험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지, 욥이 무슨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요. 근데 욥도 그 사실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충격을 받으면서 뻥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나한테 무지하다니, 이게 뭔 말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짜로. 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막 퍼부어요. 이제 그럼 너 안다고 했지? 대답해봐. 그럼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 한번 대답 좀 해봐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한번 볼게.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막 질문 던져요. 자, 볼까요? 4절 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더 대답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대답해봐.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줄을 띄우고 도량법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 그게 누가 한지 너 알아? 대답해봐. 너 안다며. 너 유식하다면서 대답해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집 질 때 모퉁이 돌 놓는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퉁이 돌을 내가 놨는데 너 알아? 대답해보라니까. 왜 대답 못해? 너 그렇게 유식하다면서, 너 안다며. 너 무지하다고 했더니 너 충격받았다면서 대답해봐.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들이 노래했는데 너 들어봤어? 그냥 막 질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욥에게. 너 무지한 욥아, 왜 무지하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막 뻥쳐버리니까, 그럼 대답해봐이.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럼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비로소 욥은 깨달아요. 그렇구나. 친구들이 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너무 그것이 막 미워 죽게 가지고 거부하고 부정을 했었는데, 하나님 한마디 던질 때도 내가 뻥쳐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다 질문하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을 내가 못하니까 그때서 깨달아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릅니다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나 모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나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정답입니다. 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깨우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지했는데 그걸 깨우쳐 줬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나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깨달은 이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회개를 한다. 자신의 무지를 이제 아니까, 깨우침을 받으니까 비로소 지금까지는 아니다 했던 이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2장 마지막 장이 짧은 마지막 장이지만 여기에 처음에 욥이 받았던 그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받죠. 다 회복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제 가운데 회개하니까, 자신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받았던 그 축복을 갑절의 축복으로 욥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마지막 장에 가면 다 회복됐어요. 진짜 다 망해가지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니까 전부 다 회복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더 많은 축복으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우리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 인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과도하다,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한다, 때로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하게 신뢰를 회복하지도 아직도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책 한 권을 다 선물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들을 다 읽으시면서 나름대로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유기성 목사님도 자기도 회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모습을 그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내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
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